오늘이 2014년 마지막 날이네요. 그 마지막 날을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식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가 됨을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세상의 만사를 다 던져놓고 말씀에 우리가 같이 집중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어제 연속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이 세상과 저 세상, 또는 저 세상과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쉽죠? 하나님 나라,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그래요. 또는 Kingdom of Heaven,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래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저 세상과 이 세상을 종합해서 하시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요,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을 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느낌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저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어저께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걸 가지고 성서에서 봤죠. 여러 가지 그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 하면요, 어떤 때는 저쪽 낙원, 저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성경의 그 앞뒤에 이제 문맥을 봐서요. 또는 어떤 때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요. 그리고는 어떤 때는 이 두 세상을 동시에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걸 다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단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 개념이 아니, The Kingdom of God임. 여러 차원적으로 다차원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요, 적어도 한 7차원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4차원, 차원이 4개가 있어요. 4차원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제 우리끼리 쓰는 표시예요. 이게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저 세상, 이게 이 세상, 이게 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시간 세계로 몇천 년이요? 7,000년. 어제까지 우리가 이 개념을 서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처음에는 어떤 차원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냐면요, 공간적, 영토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공간적, 영토적 개념이 이런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어요. 이 삼층천이라는 이런 공간이 저 위에 있어요. 이 삼층천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낙원이다. 그리고 이제 2층천, 또 1층천, 이렇게 공간적 개념이. 이런 부분에서는 요 3층천은 저 세상이고요.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요거는 저 세상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는 이 세상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세상. 이 개념을 또 우리가 다르게 도표를 그려보면요, 여기 이제 1층천이고요. 2층천은 엄청나게 큰 별의 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층천은 이렇게 큰,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공간적으로. 그 우리가 지금 요 1층천 요 안에서 조그만 지구에 여기 있는데, 지구 중에서도 요 대한민국에 우리 와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요 수지에 와 있고, 수지에서도 동천동에 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조그마한 존재죠. 이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나라는 조그만 존재가 이 큰 이 공간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라는 이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죠. 예. 그리고 이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까? 이 엄청난 이 모든 이 별의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이 모든 만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에게 너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받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런 개념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더 좀 멋있게 이해하라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1층 천 아래에 또 못된 부분이 있죠. 여기 뭐예요? 이제 음부라 그러죠? 음부 또는 뭐라 그래요? 수월이라 그러죠. 또 뭐라 그래요? 하데스. 하데스가 이제 요건 헬라 말이지만요. 요게 이제 음부라는 소리예요. 요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무저갱. 아비스 그래요. 성서에는 또 여기다 또 하나 집어넣은 게 있어요. 네? 옥. 예, 옥이 옥. 예, 지옥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옥이라고 그래요. 우리 옥을 다른 말로 뭐 표현해요? 옥에 들어갔다 감옥. 예,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로는 영어로도 그래, prison 그래, prison. 이게 지옥이라는 헬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 밑에. 그래서 우리 생각하면 이게 지구인데 지구의 표면에서 약 한 3,000km. 요 해까지가 몇 킬로예요? 약 7,000으로 보시면 약 6,400 되는데 약 한 7,000km로 보세요. 요 해까지. 여기에서 이 용암지대. 이 용암지대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이 약 한 7,000km인데 이 한 3,000km 정도가 그냥 이렇게 비용암지대고 한 4,000km 정도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여기서 말 못하겠어요. 웹에 들어가면 그 다 나와요. 이게 용암지대거든요. 그래서 이 용암지대가 이놈이라는 거예요. 이 용암지대가. 이해가 됐어요? 예. 용암지대가 지하죠. 음부, 스월, 하데스, 무저갱, 옥. 웹에 들어가 보시면 요새는 참 좋아요.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어요. 참 세상 참 좋아졌어요.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금방금방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은 하지만 그 지옥에 가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웹에 그 유튜브에 쭉 보다 보면은 거기 하나가 뭐냐면 시베리아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저 지하에서 사람들이 그냥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아비규환이라고 그러죠.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서 그걸 점검하고 진짜 그 소리가 이 안에서 나오는 아비규환 소리가 진짜 저 밑에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지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여기에 내려갔다가 나중에 언제 이분들이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심판 때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음부에 있다가 심판을 위해서 부활한다는 말씀이 성서에 어디에 나와요? 이거 아는 사람은 말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서를 열어보세요. 이게 보지 않고 듣기만 하니까 10분만 있으면 까먹어요.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열었어요? 그러면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첫째는 생명의 부활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부활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부활이? 심판을 향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없어요? 성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이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첫째요.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확인해요? 어제 잠깐 우리 봤지만요. 예? 이제 심판이 있을 때, 저 음부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음부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 음부에 있는 분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분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이 지금 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생명의 부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거기다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기를.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또 부활합니까? 이분들은 낙원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상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네 육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뼈 육이 무덤을 차고 나오면서 꼭대기 지금 낙원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분들은 혼과 영이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이분들과 자기네 이 뼈 이거와 이 육과 이게 연합해가지고 만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부활인데 만나서 이 심판 있는 이 장면까지 거기에 다 가는 모양이에요. 갔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 때 여기 보면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에 뭐냐면 딱 보니까 두 가지 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과 죽음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책은 많다고 그래요. 죽음의 책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장 아니세요?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을 주르륵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혹은 당신들은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보면요.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 안 받는다. 니네들은 요 기록된 대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전에는 이분들이 어디 계셨어요? 상층천에만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1층 천, 2층 천을 다 새롭게 만드는 게 이게 엄청난 규모예요. 이 규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엄청나게 커진 거기에다가 재배치라는 거예요. 이제 배치라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네? 생명책에 적혀 있는 행위에 따라서. 그래서 너는 화성에 가라. 너는 금성에 가라. 너는 어디 가라. 거기 가서 너는 왕 노릇해라. 너는 거기 가서 이장 노릇해라. 네? 너는 동장해라. 그때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쫙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거기에 의해서 천사들 시켜가지고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하나가 다 라이프가 중요한 전부 레코딩이 되니까. 어떤 분이 그쪽 동네 가보니까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는데 내 삶이 그냥 100% 레코딩이 돼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퍼지고, 그 다음에 죽음의 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분들, 그분들은 어디를 가냐면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 또는 불못으로.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여기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뭐라 썼냐? 음부에 있던 사람들을 요 불못으로 던져버린다라는 말이 나와요. 요 심판 후에. 한번 성서를 열어봐 주세요.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에. 성서 열었어요? 직접 본인이 보세요. 거기 딱 보시면 사망과 음부라고 나와요. 사망과 음부는 저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를 이제 어디다 던진다고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이쪽 분들을 올려보내서 심판받게 하고 죽음의 책에 이름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분들을 사망과 음부에서 뽑아냈으니까 이제는 불못인 지옥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10절 20장 10절에 보시면 10절에는요 심판 전에 어떻게 하는 게 나와요. 심판 전에 심판은 11절에서 12절이거든요. 10절에 보시면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사탄과 그 사탄의 똘마니 천사들을 그 주종자들을 다 불못으로 던진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 써 있어요? 10절에? 예. 그러니까 그놈들은 먼저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제 이 음부에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을 또 따로 올려보내서 심판받게 하고는 지금 지옥으로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돼요. 그 순서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성서를 보니까 성서가 그렇게 순서로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또 하나 있는 게 이 지옥은 장소가 어딜까요? 하는 게 문제. 예. 요 음부와 무저갱은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짐작해서 알아냈는데 도대체 거기서 나왔으니까 이제 심판을 받은 후에 음부에서 이제 지옥으로 불못으로 가는데 불못은 어딜까요? 이게 몇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지배적인 학설이 뭐냐면 이층천, 여기 이층천이죠. 이층천 어디 낙원 가는 입구 어디쯤 여기 이 동네 어디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 추측이에요. 예. 정확하게 어딘지는 nobody knows. 예. 영어로 말하면 알아듣죠? Nobody knows. 그런데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부와 지옥은 서로가 다른 곳이고 지옥은 이제 7,000년 이 세상이 끝난 후에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주님이 다 준비를 해놨겠죠. 그렇지만 그 동네에 가는 사람은 아직은 없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 동네 가는 거는 언제 가요? 7,000년 심판 끝난 후에 그 동네 가는데 누가 먼저 가요? 사탄과 그 똘마니들이 먼저 가고 그리고는 그 뒤에 따라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 카톨릭이나 또 우리나라의 개신교에서요, 이 음부와 지옥을 구별을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냥 음부나 지옥이나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성서에서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근데 이것을 구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이 둘을 구분을 못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여기 또 목사님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음부와 지옥을 그 양반들도 구분을 하는데 좀 조금 우리하고 달리 구분해요. 이분들은요, 여기 퍼가토리라는 거 있죠. 퍼가토리. 퍼가토리가 뭡니까? 연옥 사상이에요. 퍼가토리. 연옥이라고 그래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의 이 연옥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 그것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쪽 이 동네를 연옥으로 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분명치가 않아요, 이분들이요. 또는 연옥이 이 동네가 아닐까라고 보는데, 저는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도 연옥을 이 음부 쪽으로 이제 보는 걸로 해놓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죽으면은 성인들이나 이런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성인 정도 된 사람들은 이 낙원으로 직행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인들은 낙원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직행하는데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원으로 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은 임시로 머무는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으로. 연옥에 가서 그러면 언제까지 거기에 있느냐? 몇 가지 연옥 학설이 있어요. 연옥에 있으면서 첫째는 뭐냐? 로마 가톨릭은 그분들이 그 구원의 그 조건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돈도 내고 헌신을 했을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노력이 거기에 보태줘야지만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결정은 알고 보면 로마 가톨릭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로. 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은 성인 정도지 나머지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연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동안 못다한 봉사 활동, 뭐 거기에 아마 농사 짓는 농장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농장 일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뭐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하는데 그 열심히 다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 합격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거기서 낙원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살아있는 가족들이 이분을 위해서 중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도 해주고 또 이분을 위해서 교회에다 물질도 바치고 또 자주 성당에 가서 이 촛불을 사가지고 거기다 돈 주고 기도해주고 그것도 기도도 예수님께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성인들 동상들 있죠. 거기 우리 가톨릭 교회 가면 있잖아요. 촛불 있고 성인들 사진이 있고 동상 있고 이제 그 앞에 가서 성인들에게 또는 마리아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나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케 이제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꼬리가 물려 있는 게 사람이 죽어도 교회 가족들이 열심히 교회에다가 자꾸 바쳐야 돼요.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차면은 옮겨간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중세에 그 한 12세기 정도 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로마 신학자인데요.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연옥에 가는 거는 기다렸다가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연옥에 가는 사람은 때가 돼서 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다라고까지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서로가 혼돈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성경에 분명하게 안 돼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퀴나스의 사상을 바티칸에서 거부해 버렸어요. 연옥에 가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퀴나스는 소망 없다라고 이제 보는 또 그런 학설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음부스월 이 사상과 로마 가톨릭의 연옥 사상은 달라요. 그렇죠? 우리 사상은 뭡니까? 연옥에 한번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뭐 기도해줘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자칫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도해주는 사람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 분들이 이런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톨릭 사람들은 그래도 좀 열심히 하겠지만 중남미나 이 소위 라틴 아메리카의 로만 가톨릭들은 이런 사상이 있으니까 그냥 뭐 나쁜 짓 할 거 다 하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면서 이 세 번만 긋고 그리고는 제멋대로 살아요. 그래놓고 뭐예요? 자기 죽은 다음에 가족들이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예? 똑같이 가족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다음에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 신학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뭘 정해놓은 신학 사상 때문에 그 사회가 변화되고 정치 구조가 달라지고 경제 구조가 달라지고 문화 구조가 달라져요. 이 신학이라는 게 그만큼 그래서 이게 무서운 어떻게 보면 독소 조항이 들어있으면 상당한 사회의 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지금 음부와 심판과 지옥과 연옥과 이 관계를 설명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공간적인 영토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하나님인 특히 예수님이 이걸 관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요,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왜 예수님이 통치자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성경 구절에 어디를 딱 이야기하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외워두세요. 저도 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꾸 말하죠? 나라고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늘가 할 때는 이 복수예요. 하늘즈, 헤븐즈 1층천, 2층천, 3층천이. 예? 하늘과 땅 하면 1층천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자기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문제는 통치권은 당신이 하십시오. 예,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결정한 결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뭐 왈가불가 할 필요 없죠. 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결정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건 맡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마음껏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과 대화도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자위적으로 결정을 탁탁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1층천도 예수님의 장중에 있고 2층천도 예수님의 장중에 있고 3층천도 그렇고 3층천 여기 천사들 많잖아요. 다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에 있는 저 양반들도 다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끔 방문도 하시잖아요, 그 동네를. 근데 가끔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 본인이 거기 방문도 하시고, 근데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 천사들이 많이 또 대동할 거고, 예수님이 거기에 잠깐 안 계셔도 천사들이 여긴 항상 있어서 천사들이 관리를 할 거예요. 감옥 관리하는 분들은 뭐라고 그래? 간수. 천사들이 다 간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문자 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동네도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도 관리하시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파워풀한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리고 저 사진 봐라, 아주 잘생긴 남자분이야. 이 정도 생각하죠. 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요. 이 공간적, 영토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저 나라와 이 나라. 저 세상과 이 세상.
두 번째 개념을 잠깐 보시면 두 번째 개념은요. 시간적, 역사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시간적, 역사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이것은 간단해요. 이게 저 세상이죠. 저 세상이라는 이게 영원 세계예요. 영원 세계. 이 세상이라는 시간 세계예요. 또 저 세상인 영원 세계예요. 이 모든 저 세상과 이 세상 이걸 다 총괄해서 시간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 그러면요. 역사라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 시간 세계의 인간의 스토리들이에요. 근데 인간의 스토리들을 그냥 역사라고 그래요. 인간 이야기. 역사는 또 이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갔나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사라고 그러죠. 교회 역사예요. 또는 여러 가지로 얘기한 게 이 인간들이 정치를 하는 이야기면 정치사예요. 전 세계가 어떻게 정치를 해왔나.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사. 우리 다 역사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나가서 선교를 했느냐. 그래서 이제 선교사라고, 선교의 역사.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음악을 어떻게 발전시켰냐. 그래서 음악사도 있고요. 뭐 보다 보면 각 분야의 역사들이 다 있는 게. 근데 이 모든 시간 속에 있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인간 정치사나 경제사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그 장종 바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이 운행하시되 예수님은 회장님이시고 그 밑에 사장되는 사탄과 그 똘마니들이 그 밑에 똘마니들은 이사들이 사장과 이사들 이런 양반들이 이 세계를 정치 세계를 움직이고 경제 세계를 움직이지만 누구의 허가를 받고 움직인 건 회장님의 왕 회장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랬죠.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그 2000년 역사와 그러니까 아담 타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요 4000년 역사예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 역사예요. 이 역사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고 얘들아 너희들 성경을 상고해봐라. 성경이란 게 뭐냐? 구약의 스토리예요. 이 타락부터 예수님까지 이야기가 이 구약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해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상고라는 거는 서치해봐라. 서치라는 이 눈을 비비고는 서치 라이트로 보는 식으로요. 자세히 들여다봐라. 이 영어로는 you search the scripture 그랬어요. 그냥 보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이 잃어버린 다이아몬드를 찾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가 누구 이야기인지 아는 내 이야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30살 조금 잡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또 이 위대한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너희들 이 구약의 역사를 봐라.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경제사를 정치사를 움직이고 모든 문화사를 움직이고 이 모든 지금 뭐 별난 잡다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들 북한 문제도 똑같아요. 중국도 소련 문제, 뭐 중동 문제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장중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눈높이로 지금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높이를 이렇게 보다가도 눈을 쫙 올려가지고 예수님의 눈높이를 올려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또 이 세상을 보는 이 양면적인 전천후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전천후 시각을 가진 사람한테는 요 단순 시각을 가진 사람은 덤비질 못해요. 이 단순 시각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이 학문을 가지고 정치가 어떻다, 뭐 지금 경제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런 걸 전공으로 공부하다가요. 나중에 이 멀티 시각을 내가 딱 가지게 되니까요. 그 단순 시각의 그 학문이 초등 학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초등 학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학문은 학문인데 그건 초등학교에서 구구수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미적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황 목사님 그럼 난 지금 직장 다 때려치고 그럼 나는 뭐 주님만 할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 세상의 그 시각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다 예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저 세상 공부는 이런 세미나에 와서 또 조금씩 배우고 가세요. 또 교회 가서 열심히 배우시고 이 양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측면에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간적 역사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저 시간 세계만이 아니다. 또는 저 세상 저 영원 세계만이 아니다. 이 두 세계를 컴바인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고를 가지시기 바라요.